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은혜 아닌 것을 말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입니다. 나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은혜가 임할 때는 그 나쁜 행위가 구원받는데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는 죄인 중에 계수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송사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는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내가 해방하지 말라고 오히려 송사하는 마귀를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사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죄의 심각성을 아시지만 긍휼의 은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하고 추한 죄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죄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어떤 죄악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분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십니다. 자신이 오는 것보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죄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물로 죽었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가 아니고 그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송사가 어떤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값을 지불할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오래된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인합니다. 허황되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온순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그들은 눈물로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요즘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은 성경도 교리도 잘 모릅니다. 남다른 특별한 선행을 행한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속해 있지만 두 손을 모으고 거칠것 없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잘 섬긴다면 미랄이 봄비로 부드러워진 토양을 헤치고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몇십 배, 몇백 배의 토양을 들어 올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토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작은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칠 때 양분이 공급되므로 그 작은 씨앗이 흙을 들고 일어납니다. 가을에 여러분 씨앗을 파종하고 이렇게 배추를 심잖아요. 무를 심잖아요.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딱딱한 땅은 그냥 순만 가느다랗게 연하게 쪼만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토양이 좋은 거는 여러 흙을 밀고 올라옵니다. 이번 가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래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 중요하지만 교회가 영적인 토양을, 부드러운 토양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새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좋은 것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움은 모범을 보이고 교회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수분의 그 양은 씨앗의 10배나 된다 그래요. 한 생명이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보다 10명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잘 자라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줄 압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표현한, 또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옷장을 열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려고 하다가 남편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여보, 입을 옷이 없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가가서 그렇네, 입을 옷이 없네. 차제에 옷 한 벌 사지. 봄도 되었는데 화려한 것으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고급 메이커, 유명 메이커로 하나 사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보, 교회 가려고 하는 입을 옷이 없네. 맞네, 꽉 찼네. 몸을 맞춰야지 옷을 갖다 맞추려고. 뛰어 그런다. 쇼핑을 갔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백화점 다니다가 아내가 두 가지 옷을 골라와서 보라색, 분홍색 어떤 게 좋아?
보라색은 젊어 보이고 분홍색은 화사하네. 봄이니까 환한 걸로 하지. 이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남편이라는 겁니다. 어떤가 할까? 아무거나 해라. 빨리 사라. 벌써 1시간째 같은 데를 몇 번이나 갔냐 지금. 응? 내가 뭐라 그랬어? 저거 가져오라고 안 했어. 응? 빨리 가서 사와. 너 여기 있을 테니까. 몸을 맞춰야지 옷을 맞추려고 뛰어 운동 좀 해. 이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그분은 3일이 안 되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몸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바짝 붙어있는 그 살가죽 울퉁불퉁 종양의 모습이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에도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매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은 자매님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 삶을 위해서 자매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모든 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하시겠대요. 어차피 속는 셈 치고 한번 제 기도 따라 하십시오. 이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집사람하고 앉아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듭니다.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젊은 목회자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것도 기적이구나. 당연한 것을 안 믿는 기적도 있구나. 또 한 사람의 경우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일이죠. 울산대학병원으로 교우의 가족 한 분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타 있었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의식이 없어도 다 듣고는 있다고 하길래 그 들은 말을 배경으로 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신다면 눈을 깜빡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깜빡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요, 고통 중에 정신을 차리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 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될 구원의 길에 어떤 장애물도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가 하는 것만 보십니다. 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택감 받지 못한 자 중에는 예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는 곳마다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경고해야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나는 죄인 중에 교수였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치는 자였는데 구원받았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인이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절망하기도 합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간증을 강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 업적을 말하는 것, 그런 것 여러분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진솔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배경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내놓을 것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풍성해진 것, 죄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된 것.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 중에 죄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양 자신을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자랑하면 그들은 돈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자랑하면 그들은 지식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위를 자랑하면 그 지위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웅변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화여대 나왔는데 자기는 배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은 약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기전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복음 중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중개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죽어갈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화탄한 말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변론이나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내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남들이 모르는 복음을 발견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택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증거제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힘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천국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소리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음 아닌 것에 관심 갖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영으로 풍성한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렸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쾌락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 직분자들을, 섬기는 교회 사가족들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들 중에 값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빠르게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인륜을 쉽게 저버리고 탈천하고 망망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아닌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몇 명의 또 다른 아버지도 그렇게 명령합니다. 똑똑한 지혜로운 아이들이 변명합니다. 뜨거운 철판에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발이 다 탈 텐데요. 평생 불구자가 될 텐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아이가 발이 타 들어갈 것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철판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변명하고 비껴가는 것을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는 순종을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이 아이의 지혜는 순종이었습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좀 달라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세상 것과 바꿔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했던 그 순전한 복음,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 70년 전에 혼을 위로하겠다고 분향소를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분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순수한 복음을 지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만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도덕과 바꾸고 윤리와 바꾸고 교리와 바꾸고 훈계와 바꾸고 정치와 바꾸고 물질과 바꾸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삶이 우리의 삶을,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십자가로 돌아가고자 외쳤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자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 복음으로 이 땅을 돌려놓았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는 끝이 났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 그 복음을 생각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무기력하고 혼란하고 갈등하고 피폐한 심령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만난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찾아오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그분을 기억하셨습니까? 언제 그분을 여러분이 회상하고 했습니까? 바쁘게만 살지 않습니까? 바람보다 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슬픔을 안다. 아픔을 안다고 했던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해내십시오. 그때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복음입니다. 험한 세상은 마치 홍수진 커다란 강과 같습니다. 몇 명의 조난자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합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잘한다고
거친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치는 사람들은 반석을 떠나는 순간 홍수에 휩쓸려 가다가 지옥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헤엄을 잘 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것이지만, 헤엄을 치지 못함으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반석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 반석에 여러분의 두 발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좁히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인도 괜찮습니다. 병든 자도 괜찮습니다. 더럽힌 자도 괜찮습니다. 그 반석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전할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모든 조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무후무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은 자신의 외모 문제입니다.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몸으로 대할 때 약했어요. 그는 키가 작았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말에 능력이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바울도 말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달변가 아니었습니다. 웅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달변을, 말씀지를 무익한 변론이나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말만 번지를 하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난하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는 물질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식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세상 지식, 율법의 선생이었던 그는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투박한 말투, 그것이 복음을 퇴색시키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복음이 여러분 능력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된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 스스로 자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모 아닙니다. 세련된 언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교회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듣고 싶어서 교회옵니다. 그들이 지식이나 외모, 화려한 것을 보고 싶었다면 왕궁이나 학교나 극장으로 갈 것입니다. 바울은 체구가 왜소했고 유창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려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외모, 말재주, 소유 운운하면서 장황한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단점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지식이 없었는데,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용기를 가질까?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과 소유와 재능과 세상 지위와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이전에 잔인했던 자신을 간증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약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그것을 간증하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유전자 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십시오. 넘어진 것을 고백하십시오. 바울은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죄,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서 돌에 맞고 버림을 당하고 비참해진 것들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침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빛이고 유일한 태양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복음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섞인 것 말고, 타협한 것 말고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양들을 우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어서 지치고 상하고 죄와 허물에 더럽혀진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